지혜를 얻는 세 가지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주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잠언서를 묵상을 합니다.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이야기하죠. 정말로 잠언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꽂히는 말씀들, 또 우리 안에서 신앙의 그런 나침판이 되고 뒷침판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의 말은 여러분 찌르는 말이에요. 찌르는 말, 경계가 있는 말. 교훈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찔러줘야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이라는 그 한자어를 보니까 이게 바늘잠이에요. 바늘잠. 잠자는 잠이 아니에요. 잠자는 잠이 아니라 무슨 잠이다? 바늘잠이다. 바늘은 뭐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을 찔러서 지혜롭게 만들고, 또 미성숙한 마음을 찔러서 성숙하게 만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잠언서의 말씀이다.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공감하시죠? 사람이라고 다 같지 않더라고요.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단계가, 우리 성경에서 말씀 우리 하고 있는 사람의 단계가 짐승의 육적 단계, 이거는 진짜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런 단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극소수에 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냐면 이성적 단계에 속하고 있어요. 이성적 단계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기 속하겠죠.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단계는 영적인 단계, 영적인 인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의 과정을 뛰어넘을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으면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는데 나쁜 짓 하는 것을 몰라.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할 필요성을 못하면 절대 성적이 안 오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하!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공부를 해야겠구나. 성적을 올려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야 책이라도 들춰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를 뛰어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지혜라는 거지. 깨달음.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엇하러 갔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다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그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어떤 짐승? 멸망하는 짐승. 맞죠. 아니 목사님 심하지 않냐고. 맞죠. 왜 심합니까? 사람들을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단계에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다 멸망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멸망하고 또 사람도 멸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잠언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잠언의 말씀 뿐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찌르는 깨달음을 주는 날싸움을 검과 같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라요.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을 1장 서론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잠언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여러분 이거는 대전제예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그것이 뭐다? 크게 뭐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합니까? 경외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못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모든 무엇이 오기 때문에, 지혜가 오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드렸죠.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사용 설명서. 여러분, 사용 설명서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무엇을 적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적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그 사용 설명서를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맞죠? 건축주가 그 건물의 특징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자식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누구예요? 부모 잘 아는 거, 부모.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하나님이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경외하라. 답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 플러스 뭐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연하지요. 목사님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목사님이니까 사랑하셔야지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거 보니까 덜 사랑하는 것만, 저만큼 덜 사랑하는 것만.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저는 가끔씩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저희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안 짓게 생겼죠. 깨끗하게 생겼잖아. 아주 예수님 동생처럼 아주 그냥 걸을 때도 이렇게 하고 걷는 것 같잖아. 아주 참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겉모습이요. 속에는 그냥 아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못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 또 못된 행동, 못된 말에 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공사하는데 아저씨하고 그냥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그냥 막 소리를 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가 얘기 거룩하게 어허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안 되겠냐고.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근데 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이랬지 내가. 왜 금방 돌아서 하는 거.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런 의미에서 한 거 아니니까 내가 말을 실수해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두려운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내가 죄가 가득하면은,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은 주님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 아니 목사한테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 목사는 껍데기 목사지. 그쵸? 반문할까요? 반대로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도잖아. 성도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떠나면 여러분 뭐예요? 껍데기, 똑같은 존재예요. 껍데기였어.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에게서 가장 두려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진짜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너무 무력한 존재이고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떠나는 것이 너무 저는 두려워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목회 사역 가운데 능력 있는 목회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요? 거친 비바람이 치고
파도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실랍니까?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 두려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이 느꼈던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통관하고 그의 마음속에 느꼈던 그 두려움이 바로 지금 제가 고백했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 느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로 말씀을 보니까요, 영성의 거장인 사도 바울도 그거 똑같이 느꼈더라고. 사도 바울도 봐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심히 뭐였대요? 두려워서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심히 떨었을까요? 이거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사역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음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두려워? 덜 수밖에 없는 존재. 어무셔보라. 근데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은 달라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숨게 만들고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그걸 경외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아이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 아이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 경외감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음교회의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감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신앙이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하나님의 무엇을 의식하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숨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다? 벌거벗고 있는 존재다. 벌거벗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삶의 길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그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경에 가장 기본이 되고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지혜로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두 번째 지혜의 길은요,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다. 무엇이다? 훈계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고 인정한다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들을 필요 없어. 오늘 우리 정한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교회에 나와서 저의 말에 주목하고 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저를 나와셔야지. 가만히 계십니다. 저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뒤에 계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근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니까 앞에 있는 이 목사를 여러분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앉아 계시죠. 뭐하러 그 먼 데서부터 옵니까? 여기에 사기꾼 술주정뱅이를 데려다 세워놓고 스님을 데려다 놓고 여러분 앞에다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듣겠어요? 저 뭐하는 짓이냐고. 목사님 빨리 끌어내세요. 우리 장로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사기꾼 술주정뱅이 이야기는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나기 때문에. 왜요?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자성어에 보니까 양약 고구 충원역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뭡니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맞죠?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맞죠?
조언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항상 뭐예요? 귀에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한테 소리 제일 크게 많이 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장로님? 자식이지 않아요, 자식? 자식이 소리 제일 많지. 엄마 시끄러! 다 알아요. 잔소리 그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은요, 틀린 말이 없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은 아멘 할지어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자녀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부모가 하는 얘기 틀린 얘기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뭐 하는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거슬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시끄러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충원 여기하기 때문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물에 들어갔습니다. 강가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평생 직업은 뭐예요? 어부요.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 씨도 안 보이네. 씨도 안 보여. 아이고, 기분이 그냥 얼마나 힘들고 힘 빠지는지 몰라. 일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있어야 신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 얼마나 짜증이나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나냐고. 근데 저기 보니까 또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허, 베드로 선생님, 거기서 그러지 마시고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리십시오. 그물을 내리십시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어부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요. 언뜻 봤을 때 거지처럼 보여.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전문가예요. 어부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자기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어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귀에 거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 네,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뻔한 거죠. 그죠? 충원 여기했단 말이에요. 귀에 거슬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주신 성경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면은 순종하고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들으면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어봐야겠는데. 순종하십니까? 아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못할지라도 내 귀에 거슬릴지라도 아이고 맨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와가지고 내 듣기 싫은 콕콕 찌르는 얘기만 한다고 어떻게 나들어오는 얘기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 알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오늘 던져지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찔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 지혜를 통해서 큰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다 좋아야 돼. 저는 막 여기서 오늘 춤을 추고 싶네요. 아까 잠깐 이게 나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다녔네. 오늘 좋아서 왠지 이렇게 좋더라고요. 음악 틀어놓고 경배 찬양 틀어놓고 돌아다니면서 춤췄네.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 누가 뭐 성도님 하나 들어왔으면 우리 목사님 미쳤네 그래서 보냈어. 얼마나 좋은지 덩실덩실 춤추고 다녔네. 참 좋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이 비밀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세상 어디 가서 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들어요? 골라 가서 들을 수 있습니까? 골라 해봐야 거기에 뭐밖에 안 줘. 줘봐야 휴지밖에 안 줘. 휴지면 코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거기 한 시간 또 앉아 있는 거야. 하고 저거 안 주나 하고 막 소리 크게 하면 준다 그러니까 그거 더 크게 하려고 막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 별로 안 하는데 그런 데 가서는 막 박수 치고 막 깔깔거리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 잡는다고 분위기. 당신 여기 10명은 오늘 분위기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하면은 휴지 오늘 2통 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 하잖아. 목숨 걸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길이다. 세 번째 여러분, 지혜의 길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마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졸다가 갑자기 성도님 손을 번쩍 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떠나라 그러더니 오늘은 왜 떠나지 말라 그러냐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세상을 떠나라 그랬지 내가 언제 주님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까지는 세상을 떠나는 거, 소욕과 욕심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 바라요.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요. 또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심지를 여러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 마음의 심줄을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팔랑거리면 안 돼요. 팔랑거리면 가벼우시면 안 돼. 누가 그냥 뭐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후 안 돼요. 심지가 있어야 돼.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한 우물. 믿음도 한 우물, 삶도 한 우물, 그죠? 인생도 한 우물, 결혼도 한 우물,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우물을 파고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버리면 고하죠. 뭐 주님을 떠나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뭐예요? 노숙자 되는 거예요. 노숙자. 집도 없이 맨날 돌아다니는. 말씀을 떠나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려 길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 하나님의 성막, 그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으로 지파가 3지파씩 모여 있었잖아요. 12지파가. 왜요? 떠나지 않으려고, 머물기 위해서.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광야 40년, 그 40년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도대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은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냐 이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광야길에서. 우리가 광야길 걸어갔잖아요 지금. 맞죠?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거친 인생입니까?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삼석 회장이라는 그분의 우리 간증 잘 알고 있죠? 사업 실패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망한 거예요. 사업하다가 망해서 기도는 올라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던 중에 하나님께도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했던 것 회개했다라는 거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못했,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못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거기 153에 나오잖아요. 153. 그 153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번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에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주께로 돌아온 거죠. 머물러야 할 곳으로 돌아온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이죠. 떠나 살다가, 그죠? 세상에서 떠나 살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왔다. 주님께 돌아오는 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원함이 없는 사람 여기도 있네. 참. 여기도 이거. 여기도 있잖아요. 50억 개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씩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성공을 이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갔던 마음이 다시 주님으로 돌아왔을 때,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렀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머물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막히고 답답할 때 있죠. 막히고 답답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아, 목사님 나 교회가 멀었어요.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제가 우리 여기까지 나오라 소리 안 해요. 가까운 데 가셔서 가까운 데 보면 기도처 웬만한 데 열어놓고 다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막 아버지 막 이렇게 할 것도 없어.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 묵상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계속 기도해 보세요. 방법이 떠오른다니까요. 송삼석 153 말씀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 하나가 뭐라고? 나한테 영감을 줘버리잖아요. 영감. 하나님 주신 영감은 세상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바늘짬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힘이 칼이요, 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세상을 열 수 있는, 세상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들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이 끝나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요. 주님 주시는 그 지혜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 일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성도님?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너의 삶 속에 내가 관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너의 삶 속에 내가 관여하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원하신다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 세 가지 지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충언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스를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순종하라. 그리고 항상 어디에 머물라? 주님 곁에 머물라. 주님 안에 머물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무엇이 부족하거든? 아멘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십니다. 꾸짖는데 꾸짖지 않으려 하신대요. 금방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는데 까먹었어요. 또 물어봐도 또 주신다는 거예요. 또 물어봐도 또 주신대요. 몇 번? 계속. 저한테 여러분 10번만 똑같은 거 10번만 물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아이 목사님 여기 식당의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3244입니다. 아이 목사님 식당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3244입니다. 10번만 똑같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느 날 순간 내가 가만히 쳐다볼 거야. 아유 내가 뭐라 얘기를 못하고 이상하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100번, 1000번을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지혜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가지면 부도 따라오고 기도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2021년 지혜의 축복이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